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눈을 때려 눈을 멍이 들게 하면 나도 그 사람의 눈을 때려 멍이 들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내 이빨을 때려 부러뜨렸으면 나도 그 사람의 이빨을 때려서 부러뜨리게 하는 그것이 무엇냐면 율법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신 말씀이냐면 사랑의 계명을 전해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는 보복을 했지만은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는 사랑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그래서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게 하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 자. 다른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무엇라고 했느냐?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누가복음 6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무엇라고 했느냐? 오른편 뺨 치면 왼편 돌려대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쪽 뺨을 치면 저쪽도 돌려대며, 그러니까 꼭 오른쪽 치면 왼편 돌려대고 왼편 치면 오른쪽 돌려대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편 뺨 치면 왼편 돌려대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아는 거는 뭐이 어떻게 아는 거냐면 표면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은 내면적인 걸 깨달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면적인 건 무엇이냐? 시편 109편 2절 말씀, 대저저희가 악한 입과 개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괴사하다는 뜻은 거짓말한다는 뜻입니다.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비진리로 나를 치면 그대로 얻어맞고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대로 얻어맞고 잊지 말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비진리로 나를 치면 진리로 갔다가 나가라, 못 때리게 나가라. 이 뺨을 치면 저 편을 돌려 대라고 하는 건 또 이쪽 때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갔다가 나가라, 못 때리게 막으라는 그런 뜻이고, 예레미야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무얼로 치자? 혀로 치자. 혀로 치자. 혀로 친다는 건 무얼로 친다는 얘기입니까? 비진리로, 진리를 칠 때는 얻어맞고만 있지 말고 진리로 갔다가 막으라는 얘기. 여기에 예레미야는 선지자를 말했는데, 비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들이 꾀를 내어 우리가 예레미야를 치자,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아무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선지자가 말하는 모든 말을 듣지 말자 그 얘기예요.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우리는 듣지 말자. 그러고 우리는 혀로 그를 치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진리로 갔다가 막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었고, 시편 64편 3절에 보면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 다음엔 뭘 합니까? 그 다음엔 쏘는 거예요.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혓바닥을 가지고 잘 드는 칼같이 만들어서 이단들이 진리를 치는 걸 가리켜 말했는가 하면 그걸 화살로, 독한 말로 쏜다고 이렇게 예표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욥기 6장 25절,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말함이뇨?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비진리로 우리를 칠 때 우리는 무엇로 막아라? 옳은 말로 막아라 이거예요. 잘못된 말로 우리를 칠 땐 우리는 옳은 말로 갔다가 막으라는 그런 뜻이 기록이 되어 있으며, 호세아 6장 5절에 보면 내가 선지자들로 저해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해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선지자들로 조회를 치고 참된 선지자들로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치고 참된 선지자들의 입의 말로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다 하는 것은 정의롭다, 공의롭다, 명백하다, 그런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이 기도를 하세요. 이 기도는 무엇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혀를 주사? 학자의 혀를 주사 내게 주어서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알게 해 주어라.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알게 해 주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여기에 두 가지 말했어요. 무엇 말했습니까? 예, 학자같이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엇하게 하고 알아듣게 하고 말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고 알아듣는 것도 진리의 말씀 외면적이 아니요 내면적인 것으로 우리가 알아듣게 하고 이것도 암송하면 좋겠네요. 예, 하나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내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바로 듣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인데 마태복음 22장 17절 말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가이사는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을 해서 세금을 받아갔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은 게 뭐냐면 로마 나라는 우리의 적국인데 적국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거를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은 무엇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뭐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우리는 한국 나라에다가 대한민국에다가 무슨 세금을 냅니까? 무슨 세금? 예, 부가가치세 10% 늘 내요. 부가가치세. 예, 그 다음에 무슨 세 내느냐? 재산세 내고 부가가치세 내고. 이거는 나라 살림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하고 재산세하고는 또박또박 내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금 내는 거는 대단히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발전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게 좋지만은, 그러나 적국인 로마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는 예수님께 물어볼 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대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다음에 말을 더 안 하셨는데 한 가지를 더 말한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말한다면,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건 하나님에게, 그 다음에 나머진 네 거니까 네가 가져라. 나머지는 네 거니까 열심히 벌어서 너는 쓰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건 무슨 부활이냐 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사는 게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느냐 하면,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고 있는데, 여기에 사두개인들은 이것도 저것도 없다 하는 그런 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에는 제일 큰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없고 남편이 죽으면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하면 둘째하고 결혼을 해요. 둘째도 죽으면 넷째하고 셋째하고, 셋째가 죽으면 넷째하고, 넷째도 죽으면 다섯째하고, 이렇게 7이 있었는데, 그러면 천국에 가면 남자는 7명이고 여자는 몇 명? 1명인데 누구하고 살겠느냐? 그건 비진리로 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라고 했느냐? 얻어맞고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 가는 게 없으니까 누구의 아내도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명답을 말씀했는데,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욥이 말했던 그 말이 대단히 유력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었고, 요한복음 8장 3절로 4절,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율법에는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구약 율법 시대에는 간음한 여자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여자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라 하면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그 다음에 놔주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구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말씀에 얻어만 맞고 있었던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죄 없는 사람,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사람. 예, 나는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 자기들의 죄가 생각이 나서 그 여자만 놔두고 뿔뿔이 다 흩어졌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세일을 바치는 것이 갑니까?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냥 얻어맞고만 있지 아니하고 전부 막았습니다. 막았더니 이 사람들은 전부 흩어져 자기 갈 길로 가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여자 보고 무엇라고 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고 보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치면 무엇로 막아라? 옳은 말로 막아라. 막고 있지 말고 옳은 말씀으로 막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까지 가지게 하며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근데 여기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속옷을 달라고 송사를 했어. 법에다가 걸었어. 속옷 달라고. 예, 법에다가 걸었어. 예,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예, 그래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뭘 주어라? 겉옷까지 벗어서 주어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옷이라고 하는 건 제일 먼저 어떻게 옷을 입었느냐 하면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무화과 잎을 가지고 가리웠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되질 않으니까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잎을 가지고 가리는 건 안 되니까 그걸 걷어치우고 무슨 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혔다. 가죽옷이라고 하는 거는 가죽은 어디에서 나와요?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에게서 가죽이 나와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실 것을 예표한 것이며, 여러분은 옷을 무슨 옷 입었어요? 무슨 옷? 속옷과 그 다음에 겉옷. 예, 속옷은 무엇을 입었습니까? 팬티 입었잖아요. 팬티 입고 겉옷은 무엇을 입었어요? 러닝 샤츠를 입고, 예, 그 다음에 잠바도 입고, 예,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입었는데 속옷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시었느니라. 무슨 옷과 무슨 옷이 나옵니까?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 구원의 옷은 속옷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의 옷은 겉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옷을 입을 때는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 두 가지 옷을 입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셨는데, 구원의 옷만 입고자 하는 자에게는 의의 겉옷도 입혀주고, 의의 겉옷만 입고자 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속옷도 입혀주어서 속옷과 겉옷 두 가지를 다 입혀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인데, 이건 옷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신앙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7절, 공의로 호신경을 삼으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머리에는 무엇을 쓰느냐 하면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속옷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보복으로 속옷을 삼고, 겉옷은 무엇을 입고 열심으로 겉옷을 입고.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은 무슨 옷이에요? 겉옷을 입은 거예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는 겉옷을 입은 거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을 받은 건 무슨 옷을 입은 거고? 속옷을 입은 것이고, 기도해서 성령 받은 건 무슨 옷? 속옷. 그 다음에 열심히 교회에 나온 건 무슨 옷? 겉옷. 그래서 두 가지 옷을 다 입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 3장 21절, 이 사람들은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 때에, 개역 성경에는 별다른 옷이라고 그랬고 개역 개정판에는 다른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다른 옷이 뜻이 더 명확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고 별다른 옷. 별다른 옷은 무슨 옷? 구원의 옷. 그 다음에 겉옷은 무슨 옷? 열심의 겉옷, 의의 겉옷. 그러니까 여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타지질 않았어요. 왜 안 타졌을까? 풀무불 가운데 넣는데 안 타졌어요. 왜? 구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의 옷은 불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고, 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악한 짐승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위경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어서 불 가운데서도 죽지 아니했다. 불 가운데 안 죽었다는
뜻은 오늘날 뭐예요? 불 가운데서도 죽지 아니했다. 불 세례, 불 연단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타지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예,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 지난번에 우리가 무엇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지요.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불 가운데 타지지 아니하고 물 가운데 침몰하지 아니하고 맹수들이 잡아먹지 못하는 무슨 옷이냐면 구원의 옷을 입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군인은 무슨 옷을 입고? 군복. 경찰은 무슨 옷을 입고? 경찰복. 예, 신부는 무슨 옷을 입고? 웨딩 드레스를 입고. 예, 기대해요. 웨딩 드레스 언제 입을 건지.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거는 구원의 옷을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저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옷이 어떻게 되고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어떻게 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몇 년 입었는데? 몇 년? 40년 입었는데 옷이 안 떨어지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아서, 그때는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예, 여러분은 10년 입은 옷이 있어요? 있어? 20년 입으면 어떻게 될까? 작아서 못 입고 떨어져서 못 입겠지요? 내가 지금 이 양복을 20년 입은 옷이에요. 20년 입은 옷인데, 예, 이 시대 사람들은 몇 년을 입었는데? 40년을 입었는데, 근데 내 옷은 속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40년 입고 40년 신발을 신었는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헤어지지 아니했다. 그거는 그냥 옷이 아니고 무슨 옷? 구원의 옷. 그 다음에 무슨 신발? 복음의 신발. 그거는 암만 오래 신어도 떨어지거나 헤어지지 아니한다. 골로새 3장 12절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무엇하고 옷 입고, 누가 네게 협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해라. 무슨 옷을 입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거는 우리의 옷을 말한 겁니까? 아니지요. 무슨 옷? 속옷을 말한 거예요. 구원의 옷을 믿는 자들이 겉옷을 입을 걸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이고,
베드로도 말하기를 무엇라고 했느냐?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명품으로 머리를 잘 꾸미고 아름답게 하려고 하지 말고 외모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는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 다음에 신부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과 14절로 15절 말씀. 그에게 오라가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권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라. 그에게 오라가서 빛나고 깨끗한 무엇을 입게 하셨다? 세마포 옷. 웨딩 드레스 옷을 입었는데 웨딩 드레스는 언제 입어요? 결혼할 때. 누구와 결혼할 때? 예수님과 결혼할 때.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뭐고? 신랑이고. 결혼은 언제 결혼식을 하느냐? 성령 받는 것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가 됐느냐? 우리의 무엇이가 됐고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이가 되고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가 되고 신랑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이가 되고 신부가 되고. 그러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세마포 옷은. 세마포 옷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세마포 옷은 우리들이 행동을 잘못하면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면 웨딩 드레스는 더러워지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야 되지. 빠는 거는 어떻게 하면 빠는 거야? 회개하는 거. 잘못하면 회개하는 게 뭐 하는 거다? 빠는 거다. 그러니까 더러워지면, 되도록이면 더럽히지 말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한다? 빨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웨딩 드레스를 입고 무엇 하고 싶어요? 무엇 하고? 버스? 전철? 여기에 보니까 말을 탔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리라. 누가 말을 타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뭐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고 말씀해 주셨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군인인데 누구의 군인? 예수님의 군인. 예수님의 군인은 무엇을 타고 달린다? 말을 타고. 무엇을 입고? 웨딩 드레스를 입고 말 타고 한번 달려보세요.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 눈으로. 신부가 웨딩 드레스 입고 말 타고 달리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웨딩 드레스 입고 그 다음에 말 타고 한번 신나게 달리는데 그건 누가 그랬느냐? 군인들이. 하늘의 군대. 우리가 하늘의 군대예요. 내가 하늘의 군대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웨딩 드레스는 겉옷이에요, 속옷이에요? 겉옷이지. 겉옷. 예, 우리가 행동을 잘해서 웨딩 드레스를 입고 더럽히지 말고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달리는 그와 같은 광경.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면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민리를 동행하고 심리를 동행하고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오늘 교회 억지로 나온 사람 있어요? 억지로 나온 사람 없지. 오늘은 주일이다, 교회 가자 그러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와야지요. 그래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하는 건 무슨 말씀이냐? 이사야 55장 4절. 내가 그를 만민의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내가 그를 만민의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누구를? 예수님을. 예, 명령자와 인도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교회까지 나가자 가자 하는 거는 오리를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심리까지 인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면 전도서 4장 10절.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내니와 홀로 있어 넘어져 붙들어 일으킬 자 없는 자는 화가 있는 자로다.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내니와. 여러분이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줘요? 혼자 일어나지. 혼자 못 일어나면 누가 일으켜줘요? 엄마 아빠가 일으켜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없이 혼자 갈 때는 누가 일으켜줘? 예수님이.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멀리 있으면 못 일으켜주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 어떻게 같이 다녀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 내가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준다? 주님이 일으켜주신다. 그러니까 꼭 주님을 성령을 받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으켜 주신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어디로 인도하느냐?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24장 13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문의하며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이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낙심을 하고 자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둘이 돌아오는 도중에 한 사람이 문득 나타나더니 같이 셋이서 걸어갔어요. 셋이서 걸어가는데 몇 리길을 걸어갔느냐? 25리를 걸어갔어요. 25리면 2시간 걸어야 되는 거리에 2시간 걸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성경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집에까지 다 왔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 그냥 가려고 하고 두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잡수고 주무시고 내일 가세요. 그래서 이 손님이 들어가서 저녁상을 차려내 왔는데 그 저녁 먹기 전에 뭘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 손님이 기도를 했는데 눈이 밝아졌어. 와! 지금까지 같이 온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구나.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할 때는 예수님은 벌써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만난 사실을 전부 이야기를 했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가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요 어디로 인도한다? 생명수 샘으로 은혜의 샘가로 인도하시고 눈에서 무엇을 씻어주신다?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란이가 우는 눈물도 아마 씻어주실 것이야. 잘 울더라고. 제가 감정이 상당히 좋더라고. 그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건. 칭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로절하지 말라. 꾸어간다. 옛날에는 뭘 많이 꾸었습니까? 옛날에는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꾸러 다녔어. 이웃집에. 그래서 여기에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시편 37편 26절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며 무엇을 꾸어준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꾸어준다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꾸어준다는 말이야.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편 112편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하리로다. 누가 잘 되게 해주시느냐?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이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누구에게 구워준다? 주님께 구워주는 건 누가 갚아주신다? 주님이 갚아주신다. 몇 부 이자로 갚아주실까? 몇 부 이자로? 30배, 적게는 30배, 중간치로는 60배, 많게는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고 구워주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잠언 11장 24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내가 윤택해진다. 사도행전 3장 1절 구시 기도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뭐라고 했느냐? 한 푼 주세요. 얻어먹는 거지.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한 거는 뭐냐? 한 푼 구워주세요. 그냥 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네게 금과 은은 줄 것이 없으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돈을 준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병을 고쳐준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 푼 주시오 하는 건 한 푼 주었으면 오리를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일으켜 세운 거는 심리를 동행한 것이 된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걸 보았으니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지 말고 막 나눠 주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말씀, 오른편 뺨치면 왼편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그 다음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는 거는 외면적인 게 아니고 내면적인 걸 우리가 그 뜻을 알아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마음비 육비에 아로사기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실천 실행하여 속옷과 겉옷을 겸비하여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